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도 할렐루야. 전민성전 식구들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느낌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저런 느낌이 있어야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를 질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무슨 속이 좁은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무슨 하나님은 질투하냐? 그런데 그거는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을 보는 겁니다. 사랑을 뒤집으면 질투예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신랑이 뭐 누구를 만나고 다니지 난 다 이해합니다. 그게 속이 넓은 게 아니고 신경 끈 거요. 사랑하면요 눈빛만 이상하게 줘도 당신 어찌 그 여자 쳐다보는 눈빛이 왜 그래?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 뒤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언뜻 보면 50% 50%예요. 계시기 아니면 안 계시지. 확률은 반반, 50% 50%.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것은 그게 사실 50% 50%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는 게 100%, 안 계시는 게 0%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게 100%, 계시는 건 0%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반반이지 뒤에서 보면 100% 0%라는 거죠. 50% 50%가 아니고 100% 0%다. 시작.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런 말을. 야, 걔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몰라. 반반이야. 50% 50%. 앞에서 보니까 그러지. 붙으면 100% 붙은 것이고 떨어지면 100% 떨어진 것이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예, 예. 자, 그러면 계시는 것이 100%냐 안 계시는 것이 100%냐? 요게 문제죠. 50%가 아니고 계시는 게 100%냐 안 계시는 게 100%냐? 그것 또한 계시는 것이 100%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보세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도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우리 70억 인구가 짜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쉬운 말로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봤냐? 없다. 그런 무신론자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 엄청난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 양반이 마음이 없다. 무심, 없을면 마음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네. 벌써 말 속에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7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명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가 본 그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보았느냐 만나보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옳은 거라 그 말이요. 숫자만 많으면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시작. 숫자만 많으면 옳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옳은 거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안 계시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하는 것이 혹 실수라면 그런 실수는 그래도 괜찮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읽으면 참 좋은 말인데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다시. 안 계시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하는 실수는 해도 되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하는 실수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내가 계신다고 했어. 알고 보니까 없어. 그럼 많은 거지 뭘 어떻게 해. 없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내가 없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계시는데. 실수라고 똑같지 않다는 거죠. 해서 되는 실수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실수는 해도 괜찮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있다고 했어. 죽어보니까 없어. 없으면 뭐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없다고 했어. 근데 죽어보니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딱 실수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금 저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있는데 끝이 아닌데. 한 사람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하는 실수는 해도 되지만 부자가 하는 실수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 바꾸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실수는 그것이 실수라면 실수도 아니지만 괜찮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사는 실수는 그것은 실수고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도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는데 있다. 그거는 뭐 없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있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수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귀가 어떤 존재들인가? 첫째,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동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잘못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 아니요? 절대 그럴 수도 그런 관계도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싸운다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도 나오니까 계시록 12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늘에 그만 땅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제발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는 그 무식에서 좀 벗어나봐. 땅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전쟁이 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저 미가엘은 천사장 미가엘이요.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보세요.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도 못 이겨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문제가 있네. 저놈이 하늘에서 져 가지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땅으로. 어메, 땅에 누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놈이 알고 보니까 그냥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마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어둠이 싸우는 줄 알아.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오는 것이지 빛만 오면 어둠은 항상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지?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지 빛이 왔는데 어둠이 우리가 물러가지 말자.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세상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마귀가 꼭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느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건데 문제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아픈 분들 안수해 주는데 누가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안 하고 그냥 오셨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할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새신자 환영하고 이제 막 웅성웅성해. 보니까 막 경론이 붙었어. 갖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시 안 할 테니까 그럼 얘기해보라고. 근데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 그러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담배 피우다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가 봐. 담배 피우다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지옥 간다, 천국 간다를 그렇게 담배 피우면 뭐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말이 좀 모순이 있고,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 뭔데요?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워. 시작. 뭐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니요. 다르고 다른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는가? 그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끊어서 그냥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이라도 끊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정신병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나가는가? 예, 나가기는 나가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다니소. 근데 목사님, 우리 집안이 무속인입니다. 우리 부모가 무속인입니다. 다 무속인인데 지금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얘 어려움은 걔 스스로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부모의 유전적 어려움을 지금 얘가 겪고 있는 거예요. 얘가 목사의 자녀였다면, 아니 얘가 장로님의 자녀였다면, 권사님의 자녀였다면, 집사님의 자녀였다면 얘는 지금 이런 고통 안 겪어도 될 고통을 얘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야 뭐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산다고 하기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본인만 생각하고 삽니까? 나와 관계된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지, 나야 내가 좋아서 살고 싫어서 헤어진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자식 인생이고 너는 벌써 말하는 투가 틀렸다 이 작거다. 그래,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이야. 맞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도 그런 것은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저도 뭐 여지껏 인생 살면서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말은 안 했다 이렇게 해봤지만, 어제도 잠을 딱 자려는데 하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밟히는 거야. 이게 이제 지 엄마가 아기를 안 쓰니까 그냥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잖아. 이게 집에서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거기서 엄마하고 이껏 저는데도 그냥 밟혀 눈에 그냥. 아이고 병원에서 잘 있나, 이것이 그냥 내가 그걸 또 보면서 그냥 내가 조금만 불편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것이 잘 있나 그렇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나야 내가 어떻게 살든 자식을 위해서라도 좋은 영을 유전시켜 주시기를 바라요. 좋은 습관, 좋은 가정, 좋은 환경을. 아멘. 지금 걔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부모의 잘못된 그 어려움을 지금 걔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건 그래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 담배는 피지만요 내 몸을 다 다른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죽으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장기 기증. 잘 들어. 너는 말을 물어봐도 왜 꼭 삐딱하게 물어보냐. 구원받은 사람이 장기 기증하는 건 오라도 장기 기증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요. 시작.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 때 장기기증하고 가는 것이지, 장기기증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저쨌든 담배는 끊어라. 그리고 조치원이래요 집이.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꼭 가거라.
도저히 가서 은혜가 안 되거들랑 와서 네가 구원받아가고 정립이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갖고 이제 보니까 해필도 돈이 별로 없어 갖고 이제 10,000원 줘서 보냈어.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지. 어두움이 세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 어두움이 무슨 셉니까? 어두움이까지 불만 키면 물러가는 것이지.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떠나니까 문제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탕자의 삶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탕자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 부족함.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 아버지 집 떠났는지 금방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 찬송 한 절만 다 불러보면 알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럼 목사님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있어. 있지.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냥 맡기는 거야. 주님한테 맡기는 거야. 오늘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온 줄 아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 근심 걱정 맡기러 온 거요. 할렐루야. 그냥 맡겨놓고 가.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게 믿음이요. 근데 목사님 안 맡겨져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것이 맡겨져. 봐요. 아버지가 다락에 올라갔더니 충만아 뛰어. 그러면 퍽 뛰면 아버지가 봤지. 나 뛰면 아버지 싹 비키려고 그러지. 나 콱 쳐박히려고 그러지. 아버지 바꿔라. 아버지 바꿔. 그런 아버지를 받으라고 그런다. 너 뛰어내리면 너를 받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마귀가 한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누가 저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나 얘기해봐. 저렇게 태초에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해봐. 못 오는 거요. 왜? 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말은 못 오는 거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 이게 이치가 돼야지. 저렇게 센 건 못 오는 거요.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해봐. 무슨 에이 장경동이가 천지를, 그런 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지가 창조된 다음에 나왔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 뭔 말도 말 같은 소리. 누가 감히 저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냔 말이야. 저건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놨더니 우리 아버지는 없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럼 말 같은 소리를. 아버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차후의 문제고, 아버지를 받건 안 받건 차후의 문제고, 부모 없이 자식이 나올 수 없듯 하나님 없이 인간이 나올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런 말 한마디 속에서 막 꿀물 같은 단물이 막 쪽쪽 빠져나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살게 하셨다? 에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처한 그 자리가 에덴이 되시기를 바라요. 에덴이 뭐요?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의 동산이 에덴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조금 어떻게든 막 웃겨보고 즐겁게 해보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물론 뭐 내가 어떤 때는 웃음이 조금 가소로운 웃음도 있고 좀 희한한 웃음도 있고 그래도요, 그 의도가 기특하잖아. 계속 여러분을 교회만 오면 심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즐겁게 기쁘게. 뭐냐, 나는 적어도 내가 이 1시간을 여러분 에덴에 있다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또 집에 가서도 에덴으로 가셔. 교회에서는 에덴인데 집에 가면 음보고 이러면 되겠어? 그냥. 나도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지금 베트남에 근무하고 계셔. 오랜 동안 지금 거기 계시다가 명절 때라 또 오시는 것 같아. 얼마나 반가워. 그냥 반가워. 이래야지. 뭐하러 왔어? 이러면 되겠지? 자, 역으로 돌이켜서 여러분 신랑이 집에 갔어.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아빠 오셨다. 좀 이렇게 해줘.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별일이 나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온갖 동네 남자한테는 다 친절하고 신랑한테만 땡땡거리고, 온갖 동네 여자한테는 다 친절해요. 그냥 마누라한테만 소리 빽빽 질렀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가정의 에덴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에덴에 살게 했다. 에덴에. 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에덴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아우, 한 절이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뭐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해. 그냥 얼마나 좋아. 응?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섯 번째,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입니다.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제가 집회를 가면 뭐 한 번 할 때는 좀 많이 못하지만 한 두 번이나 하여튼 3일 하면은 거의 안수를 꼭 해줍니다. 뭐 50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3000명이건 심지어 10,000명 모였건 다 해줍니다. 내가 안수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길래 그냥 하는 거예요. 딴 뜻은 없어. 그냥 주님이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냥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그냥 모델을 이렇게 보여줘서. 그러면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고 고맙다고 막 전화가 빗발치고 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아쉬운 게 뭐예요? 그냥 싹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싹 났으면. 근데 싹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낫지. 거기서 내가 느껴. 아, 나는 주님이 아니구나. 그래, 주님의 종인데 종도 새끼종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새끼종, 새끼종. 좀 큰 종 같았으면 더 많이 났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다 고쳐주시라고. 근데 왜 문제는 왜 나만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냐 말이야. 여러분도 좀 믿음 좀 갖고 좀 매달려 좀 봐봐. 그냥 나만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안수해보면요 막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이러면 능력 있으면 고쳐봐요. 아니 내가 능력 있으면 왜 당신을 고치겠어? 부자들 고치고 막 높은 사람 고치지. 또 내가 고치면 뭐라고 내가 목회해. 병원 차리지. 그쪽이 낫지 않겠어? 중문병원. 야 오면 뭐 암이건 뭐건 그냥 주의에 믿습니다. 고쳐서 나가면 그거 헌금바구니 하나 놓고 그냥 나갈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제발 오느니라. 그런 걸 예수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냥 가면 제발. 그런 왜 주님이 안 한 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 주님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걸로 끝내.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쨌든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역사가 팍 일어난 거예요. 믿을 때. 여섯 번째,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은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왜 와요? 그냥 예배 빼먹을 수 없어서 왔죠. 무슨 일수 찍으러 온 거예요 지금?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러 온 거요. 한 주간 동안도 치었던 무거운 짐, 죄의 짐, 마음의 무거운 짐, 양 질병의 짐 왔으니 다 맡겨놓고 그냥 웃다가 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짐질 거 없어. 교회는요, 잘 알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 막 짐을 더 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교회 와서 짐질 거 없어.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 그냥 웃다가. 교회까지 와서 심각할 거 없어. 그냥 세상도 심각한데 보려고 교회 가서 와서 심각을 내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냥 믿음 주는 대로 그냥 살아가. 아멘. 그런데 뭐라고 새벽 예배는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야 될 사람은 나와야 돼.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될 사람이고 누가 안 나와도 될 사람인지 아세요? 간단해요. 저녁에 잘 때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오세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면 그냥 푹 주무셔.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주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 그렇게 자는 건 아니야.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 그 사람은 나오란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고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도 참 감사하게 집사님 한 분이 건축원금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 분에 넘치게 많이 했어. 그래서 가서 또 기도해 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신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이 뭔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부담은 혼자 다 지가지고 중문교회 자기 혼자 지려고 그래요. 아니 혼자 질 거 없어. 나도 질 거니까 집이는 집이가 할 몫만 해야 그냥. 각자 알아서 할 몫만 하라 말이에요. 무슨 혼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가. 아멘. 수고하고 무거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일주일도 복잡한데 몰라 교회까지 와서 복잡을래. 그냥 앉았다 웃다가 가. 웃다가. 그럼 왜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헌금 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얘기한 대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오지 말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의견이 대립됐을 때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저런 의견도 있잖아. 그럼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웃고 그래야. 제발 그러지 말고. 너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마음이 막 칼날로 찌르듯이 아픈 상처를 주는 줄 아세요? 굳이 교회 와서 그럴 거 없어. 그냥 실컷 웃다가 가. 아멘. 저는 이제 방송국에 막 물고 터져서 막 여기도 나와라 저기도 나와라 가서 어젯밤에도 나왔어. 동치미라고. 할렐루야. 보셨지? 그 동치미에 내가 가만히 보면 빠지면 안 되겠어. 내가 생각을 해봐도. 왜? 내가 가만히 하는 말이 그래도 더 옳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한 초청객이 왔는데 이번 주에 녹화 뜬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건 아직 안 나와. 녹화했으니까. 청수부 하다가 100억을 벌은 부자가 있어. 100억 부자가 된 청수부. 진짜. 그 사람이 간증을 한 내용이 이거요. 아버님 막 술 주정뱅이고, 어머니 또 술 장사하고. 그러니 자식이 되겠습니까? 가난해서. 사회를 옴하고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건 아니다.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딱 먹고 어떻게 해서 이제 시청에 중구청에 이제 청수부 차 운전수로 들어갔어. 가지고는 보니까 연봉이 1,000만 원이 좀 안 되더래요. 90몇만 원 월급 주니까. 근데 그거 갖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래도 살아보자 하고 그놈을 싹 저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았대요? 그리고 폐지를 주운 거야. 한 달에 한 30만 원 모이더래. 그걸로 살고 월급은 다 적금 들은 거예요. 투잡한 거예요. 투잡하세요. 살으려면 투잡하세요. 그냥 살으려면 그냥 살고 모으려면 투잡하세요. 어려울수록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1,500원이면 밥하고 반찬이 나오는 밥을 사 먹는데 그럴 돈이 없어서 밥하고 간장하고 말아먹는 밥 500원짜리 그걸 사 먹었답니다. 1년을 그걸 먹고 휴지를 주워가면서 그놈으로 살고 월급은 다 모았더니 1,000만 원이 모아지더래요. 3년째 딱 가니까 3,000만 원이 모아지니까 집은 못 사도 연립주택 한 칸은 살 수 있더라네. 그걸 2,5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랬더니 사고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3,500으로 오르더래요. 세상에. 나 1년 벌어야, 하나도 안 쓰고 1년 벌어야 되는 게 사놓고 올라서 그 가지고 그놈을 팔았대. 거기서 아는 거야. 이걸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드디어 빌라 부자로 100억 부자 된 청소부. 딱 끝나고 이 사람이 사인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줬어. 사인을 해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안수 집사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믿음에 있었다. 그 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믿음에 있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게 뭐예요? 간장밥 먹으면서도 살아봐야 되겠다는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를 때 그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쉴 데 없이 살면서 무언 세상을 피관에 쌓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야 쓰세요. 뭐 있으면 써야지 뭐. 그래야지 경제가 도는 거지. 그러나 없으면 뭔가 뜻을 정하세요. 나도 한번 살아보자. 투잡하세요. 그것도 부족하면 쓰리잡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뉴욕에 가도 우리 교인이 있고, 세상에 캐나다에 가도 교인이 있고, 뭐 어디든지 가보면 교인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다 거기 가 있더만. 다 만나면 와요. 친정아버지 오셨다고 다 와요. 얼마나 기쁘게 다 만나기만 하면 이구동성을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 여기 와서 일만 해요. 일만 해.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했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가난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 더 하세요. 투잡. 그것도 부족하면 쓰리잡. 그것도 부족하면 식구대로 다 벌으세요. 뭘? 뜻을 두고. 힘들 때마다 하나 또 조심스럽네. 목사님 말 듣고 간장밥 먹다 쓰러졌어요. 이니 먹어! 뭔 말? 아니, 보시오.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죽자고 하는 짓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젊고 견딜 수 있으니까 해낸 거고, 당신은 그렇게 먹으면 죽으면 그냥 먹어. 아줌마 그냥 먹어. 돈 아끼지 말고.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뭔 말이, 이게 이 경우와 저 경우와 경우를 따져서 적용을 해야지. 디리다. 여보 밥 안 줘?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반찬 좀 간장 말아서 먹어. 우리도 3년 그렇게 살을 거요. 그런 사람은 빌라 사고 죽었대야. 그거 있잖아. 그 고세 오고 살만 하더니 죽었다고 하는 말. 여러분, 진짜 난 내가 모델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몇 있어요. 여러분, 내가 칭찬하면 그건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산다. 여러분, 저 사는 것 보면 좀 옆에서 나 보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응? 나 안 봐? 응. 그냥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응? 투자하세요. 뭐 직장 하나 다니면서 힘들다 웃기고 있네. 정신적인 차이지 직장 생활이 뭐가 힘들어. 진짜 힘들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 힘들다는 소리가 진짜 정신적인 문제. 내가 힘든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힘이 안 듭니까? 힘들죠. 그거 왜 안 해요? 힘든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큼 또 노력하고, 감당할 만큼 또 노력하고. 밥 먹으면서 왜 책을 안 읽습니까? 어떻게 밥 먹을 때 밥만 먹냔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책을 읽고 먹고. 그게 투잡이에요. 밥 먹고 한 잡, 신문 책 보고 두 잡. 어떻게 투잡 갖고 됩니까? 음악을 들으세요. 쓰리잡. 그게 쓰리잡이에요. 한 방에 3개 하는 거야. 음악 들어가면서 책 봐가면서. 그러면 옛날에는 밥이나 먹어라.
그 옛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밥이나 먹어서 됩니까? 지금 밥 먹고 봐가면서 들어가면서 지금 뭐 이렇게 아니 참 아니 세탁기 돌려놓고 설거지 해야지.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돌리고 앞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설거지 하고 또 그냥 있다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살림도 쓰리잡, 공부도 쓰리잡, 직장도 쓰리잡.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가난을 벗어납니다. 그래야 언젠가 나도 남에게 주면서 살아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귀가 한 일 볼까요?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놈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밥 먹지도 않네. 참 마귀가 뭔 밥을 먹어서 또 먹을지도 몰라. 또 그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범죄했다면 그 뒤에 마귀가 숨어 있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몸에 병이 나게 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이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마귀가 병을 줬는데 왜 원망은 하나님을 하냐고 말이야.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서 원망을 해야지. 대나무 때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요. 마귀가 이게 뭐 하나님이 악창이 나 그게 아니잖아. 마귀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세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몸에 불구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이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보세요. 귀신은 벙어리 되게 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지. 왜 예수님을 원망해? 귀신이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도 보세요. 안식일에 한 회당 가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쳐보세요. 귀신이 앓다 꼬부라지게 했지 주님은 고쳐줬지. 네 번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것도 두 가지인데 남을 죽이는 살인과 자기를 죽이는 자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표현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전에 마귀 역사잖아. 악한 영의 역사잖아. 살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져. 저건 자살입니다. 왜 저런 걸 보면서도 한강에 뛰어들고 왜 저런 걸 보면서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냐 그 말이요. 얼마나 얘기해야 이 자살이 없어지겠어 도대체. 다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팅이를 가리고 마음을 혼미케. 여섯 번째, 죄를 지어 마귀의 자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7번째, 결국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토적이 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저 토적이 바로 귀신입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엄마가 예수도 안 믿을 때 경동아 우한이 토적이다. 놔두세요. 토적, 우한, 귀신 똑같은 놈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귀신은 죽이려고 오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지 않나 그걸 깨달아 보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요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얼마나 읽기만 해도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우리 구원하려고 인간처럼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 높이고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성품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딱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리겠지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네 얼굴 높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높아지려다 떨어진 놈, 그놈이 마귀고 낮아졌는데 높여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니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셔서 주님 속성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소리는 대적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에 순종하고 마귀가 주는 사망파에 대적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파야. 자, 그 결과를 보면 생명파인지 사명파인지 금방 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푸스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파는 결과가 반드시 좋아. 그런데 이것이 사망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사망파를 넣었더니 보세요. 사망파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저게 사망파요. 너무 차이 나잖아. 아브라함의 순종과 가룟 유다의 순종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았고 가룟 유다는 사탄의 말을 받아 살으니 결과가 그렇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도적이 오는 것은 이놈의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베드로 사도도 한번 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검 가지고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복음의 신 신어서 완전군양하고 예수 믿어라. 그 말이요. 제발 우퉁 벗고 예수 믿지 말고. 네? 마귀는 오늘 또 영혼을 찾아 헤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뭐 누가 여기 있다, 누가 저기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은혜 받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요. 그 누구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칩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마귀의 뜻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딱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언어 속에는, 행동 속에는 하나님만 역사합니까? 악한 것도 역사합니까? 모른다면 몰라도 느끼고 안다면 물리치세요. 지금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는 받아들여, 마귀가 주는 사망파는 물리쳐라. 한 1분 동안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순종하고 생명파는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말에는 물리치고 대적하고 사망파는 물리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만 살아가게 하옵소서.